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의 성공과 하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증거하는 종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공의 모델로 삼고 살아있는 축복의 아이콘으로 여겼던 한 크리스천 최고 경영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보좌 앞에서 마주해야 했던 충격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의 기업은 정직과 믿음을 횃불처럼 내걸었고 그의 간증은 메마른 영혼들의 단비와 같은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부신 성공의 제국을 향해 너의 모든 행위가 내게 가증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소름돋는 영적 실화는 우리가 교회 재단에 드리는 헌금과 봉사,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피땀 흘려 이루는 성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을 뿌리부터 점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이 증언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IT와 바이오 산업의 심장부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가장 경이로운 속도로 성장하는 건강식품 기업 더인네이처를 이끌었던 최진혁 대표입니다. 그는 서울 강남의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소망교회에서 수석 안수집사로 섬겼으며 매년 수십억 원을 이름 없이 헌금하고 수많은 선교, 단체와 신학교를 후원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성공 신화는 하나의 복음처럼 전파되었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물려받은 것 하나 없이 오직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손에서 놓지 않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는 매일 동이 트기 전 화려한 회사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주님과 독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업적 결정과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받았다고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그의 간증집 기도로 여는 아침은 기독교계의 역대급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절망에 빠진 수많은 청년들에게 믿음의 기업가라는 거룩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회사 더인네이처는 정직과 믿음을 기업의 DNA로 삼았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라는 문구가 자부심처럼 새겨져 있었고 회사 수익의 10%는 칼같이 구별하여 11조로 또 다른 10%는 사회 환원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는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했고 그는 강단에 서서 직접 말씀을 전하며 직원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세상 언론들마저 그의 회사를 가장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독교 기업의 모델이라고 칭송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지난 봄, 그의 나이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는 한 유력 기독교 언론사가 주최한 올해의 기독교 기업인 대상 시상식에서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위에서 크리스탈 상패를 받아든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날은 그의 인생과 신앙의 가장 높은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화려한 축하 파티를 마치고 적막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만족감에 젖어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대던 순간 머리가 깨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진단명은 뇌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당대 최고의 의사에게 대수술을 받았지만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이제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생명유지장치에 둘러싸여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그가 평생 자신의 성공을 보고하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궁극적인 결산의 자리, 즉 하나님의 영적 감사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상상했던 따스한 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이나 황금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히려 끝없이 넓고 지극히 정교하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거대한 회계법인이나 감사원의 사무실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결한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지극히 엄정하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앞에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아닌 흔들림 없는 공의와 진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사는 자신을 하늘의 회계사라고 소개하며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장부의 표지에는 주식회사 더인네이처 대표 최진혁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혁 대표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업이 얼마나 정직하게 운영되었고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는지 그 눈부신 기록들을 빨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천사가 장부를 넘기며 자신의 업적에 감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내려주실 것이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천사는 묵묵히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의 기업이 이룬 놀라운 성과들을 확인했습니다. 폭발적인 매출 성장,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 그리고 그 중에서 정확하게 계산되어 교회와 선교지에 보내진 수십억 원의 헌금 기록까지 지상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모두 덮은 천사의 얼굴에는 칭찬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무거운 침묵 끝에 최종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최진혁 대표님, 당신의 기업 더인네이처의 지상에서의 재무제표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준에서 본 당신 기업의 영적 가치는 영링, 즉 제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업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모든 사업 활동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최 대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절규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내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수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기업이 가증하다고 하십니까?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슬픔과 권위가 함께 실린 단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감사실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눈을 열어 그의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감춰져 있던 세 가지 끔찍한 영적 실체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기업이 약자들의 눈물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눈앞에 그의 회사 더인네이처가 판매하는 유기농 과일 주스의 원료가 생산되는 동남아시아의 한 농장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면 속 농장은 지상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여성들이 타는 듯한 땡볕 아래서 제대로 된 보호 장비 하나 없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4시간씩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진혁 대표의 회사가 정한 낮은 단가에 울며 겨자 먹기로 피와 땀이 섞인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실무진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기억을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몇 년 전 양심 있는 한 직원이 현지 공장의 끔찍한 노동 착취 문제를 보고했지만 그는 원가 상승을 우려하여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 말로 그 보고를 묵살해버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지옥 같은 농장의 한켠에서 아픈 딸의 약값을 벌기 위해 일하다 쓰러진 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녀는 흙먼지 묻은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신이시여, 저에게는 정직하게 일할 힘을 주셨는데 왜 저희 정직한 땀의 대가는 항상 이토록 불공평합니까?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듯한 눈으로 최진혁 대표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혁아,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내가 매일 새벽 기도실에서 드렸던 그 유창한 기도보다 저 먼 땅에서 너로 인해 고통받던 저 여인의 저 짧은 신음 소리가 내 귀에는 훨씬 더 크게 들렸다. 너는 너의 기업이 기도로 세워졌다고 간증했지만
실상은 저들의 눈물과 땀을 착취하여 세운 바벨탑이었을 뿐이다. 너는 나에게 수십억 원을 헌금한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저들의 몫을 도둑질하여 그중 일부를 나에게 바치며 너의 죄책감을 씻으려 했던 위선자였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기업이 거짓과 속임수로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한 대형 마트 매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회사 제품인 더인네이처 유기농 100% 주스가 프리미엄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토피로 밤새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아들을 위해 다른 주스보다 2배나 비싼 그 주스를 간절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 정직과 믿음의 기업이라는 문구를 보며 이 회사만큼은 내 아이를 위해 믿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주스가 생산되는 공장의 내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유기농 100%라는 거룩한 약속과는 달리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값싼 수입산 농축액과 정체불명의 인공 첨가물들이 어둠 속에서 몰래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대표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더 높은 영업이익을 위해 그 추악한 진실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손에 들린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펴보이셨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2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2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곧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주님께서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여가, 너는 내 기업의 모토가 정직이라고 세상에 외쳤지만 너의 저울은 언제나 속이는 저울이었다.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는 고객의 믿음을 속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너는 아픈 자녀를 위해 기꺼이 더 비싼 값을 치르려 했던 저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을 배신했다. 너는 너의 제품을 통해 나의 이름을 증거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너의 거짓됨으로 인해 나의 이름에 먹칠을 하였다. 그러므로 너의 기업이 그리고 너의 모든 이익이 나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세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브랜드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업이 가증하다고 판결받은 가장 무섭고 근원적인 이유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회사에서 매주 수요일 아침에 열렸던 전 직원 의무 예배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예배는 뜨거운 부흥회와도 같았습니다. 최진혁 대표는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했고 직원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자 그 예배의 현장은 거대한 위선의 연극 무대였습니다. 직원들의 상당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감격 때문에 참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빠지거나 예배 중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억지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사장님을 향한 불안한 충성 맹세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자신의 위선을 감추기 위한 소음이었고 그들의 기도는 마음 없는 중언부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위선적인 예배의 현장 한가운데서 슬픔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여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나의 셋째 계명을 기억하느냐? 너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너의 기업을 거룩하게 포장하고 너의 직원들을 영적으로 통제하며 너의 성공 신화를 만들기 위한 브랜드로 전락시켰다. 너는 예배를 통해 직원들의 영혼을 구원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충성심을 강요하고 그들을 너의 사업의 부속품으로 만들려 하였다. 너는 나의 이름을 팔아 너의 배를 채웠다. 너의 기업 활동 전체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대한 신성모독 행위였다. 그러므로 너의 모든 예배와 간증과 헌신이 나에게는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역겨운 연기였을 뿐이다. 이 세 가지 참혹한 진실 앞에 최진혁 대표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시대의 야곱이요 믿음의 기업가라고
굳게 믿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약자들을 착취하고 거짓으로 부를 쌓고 위선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던 이 시대의 가장 교활한 바리새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모든 업적과 명성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팔아 제 배를 채웠던 도둑이었습니다. 저는 약자들의 눈물을 밟고 성공의 탑을 쌓았던 살인자였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완전한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벌거벗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긍휼만을 구할 때 비로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상한 영혼을 감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지막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너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내가 무너뜨렸던 나의 공의를 내 손으로 다시 세우라. 내가 흘리게 했던 그들의 눈물을 내 손으로 직접 닦아주라. 너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기업을 만들라. 너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진짜 예배를 회복하라. 그 음성과 함께 최진혁 대표는 중환자실의 침상 위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회사가 저질러온 모든 비윤리적인 관행들을 대중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여 동남아시아 농장의 노동자들에게 수십 년치의 정당한 보상을 했고 속아서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에게는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강남의 대형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를 찾아가 그들의 상처 입은 발을 씻기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공한 크리스천 CEO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를 매일 회개하며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려는 한 사람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증언이 우리의 심장을 예리하게 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우리의 직업과 사업은 과연 분리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의 성공 방식을 교묘하게 분리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성공의 기반 아래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거대하게 성공하여 그 일부를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직업과 사업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위선적인 신앙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